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하고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유언을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요한은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모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들은요, 결혼한 정년기가 보통 15에서 18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아마 이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30대 초반이 33살이라고 하면 마리아는 아마 그때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마리아는 기록에 의하면요, 얼마나 살았냐면 90이 넘어서까지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40년을 넘게 산 것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축복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도 생기고 여기저기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곳까지 다 봤으니까 그 축복이 어떨까요? 그럼 이제는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은요 20대 중반이던가 20대 후반입니다.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예요. 요한은 60에서 70 가까이요, 어떻게 보면 80 가까이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만을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세 시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당시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죽는 나이가 50이래요. 그리고 장수하면 60이 삽니다. 그러면 내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동창이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은요, 도처에서 초대교회 영웅들로 대접받습니다. 존경받는 자들이게 됩니다.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누구누구 사도는 정말 대단하셔. 결국 순교했지만 그 순교로 그곳에 교회가 생겼대. 그분의 이름을 따서 교회가 세워진 거래. 정말 대단하잖아.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해. 그 중에 요한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때문에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얼마나 그분 때문에 기뻐하겠어? 자기 동창들과 같은 이 사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칭송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별로 뛰어나지도 잘나지도 않아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동기가 점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갑니다. 그분은 참 목자야 라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능력은 참 많은 진짜 능력자야. 소문이 날마다 들립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더욱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제자의 족보에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인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바울, 바울, 바울 환호하면서요 교회에서 그를 참사도라고 합니다. 온 지역을 누비면서 이분은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를요 사람들이 은혜의 도서 목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돌려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질서상으로 보면요 자기는 사도이죠. 그럼 자기에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연배는 비슷해요. 근데 연배는 비슷한데 자기보다 더 유명해져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다. 젊은 집사인 빌립이 칭송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정말 말씀을 전하면 펑펑 역사가 납니다. 교회에서는요 기라성 같은 능력자들이 참 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칭송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요한의 일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죽을 날만 기다린 70에서 80대 노인이에요. 시선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요 허리는 다 꼬부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일이 더 많아진 노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일이 나이 많은 노빠의 뒷바라지를 하는. 교회 지체들은 평소 요한을 가르쳐 뭐냐면 저분은 예수님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야. 그렇게 불릴 정도로 자부심과 긍지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이제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의 몸. 요한은 아마 누구보다요 예수님을 향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늙은 마리아 앞에서 자기의 젊음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삶도 없고요. 이제 비전은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절망감이 어떨까요? 근데 이 노인에 대한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마리아 봉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나이 많은 노인인데도 교회의 수장이라는 그 명칭 하나 때문에, 교회에 정말 중직이라는 그 명칭 하나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죽으면 못 나와요.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어디죠? 반모섬에까지 유배를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요한의 머리가 왜 저렇게 톡 튀어나왔을까요? 그는요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봉양하면서요 뭘 알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입으로만 안 게 아니라 삶으로 터득해. 그리고 인생을 향한 놀라운 통찰력과요 예수님과 깊은 마음의 교제가 함께 날마다 있었어요. 그 깊은 통찰력으로 뭐냐면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요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 안에서요 요한이 쓰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공간복음에 나타난 난해한 구조를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요 신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영적인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소망의 마음, 그 마음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성도가 받을 영광도 이 말씀 때문에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화에서의 머리가 저렇게 톡 튀어나온 건요, 그가 날마다 보면은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다. 굳은 살이 배긴 거야. 그러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죠. 예수의 마음을 만지죠. 그가 성경을 썼다는 것은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썼을까요, 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참 놀라운 건요, 요한이 쓴 모든 성경의 제재가 있잖아요, 성경들. 요한이 쓴 거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 근데 오직 저는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쵸? 뭐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늙은 노구에 되어 단에만 쓸 때가 되면 전 한마디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소자여,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매일 같은 말만 하니까요, 사람들이 요한사도에게 가서요, 선생님입니다.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다른 것은 말씀도 많을 텐데 왜 다른 좋은 말씀 없고 그 말씀만 하세요?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것만 실행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충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같으면 요한의 삶에서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두 해도 아니죠. 몇 년? 40년, 50년. 요한은 원래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격이 지랄 맞았는지 예수님 모래한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쳐 죽이니까? 아니, 사랑 전하는 예수님 앞에서 불 내려 죽입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가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원하십니까? 까지 얘기해버려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꾸짖어버리십니다. 그럼 그가 한 말씀 붙들고 변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넘치죠. 근데 과연 붙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았냐면요, 십자가상에서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친히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전하고, 오늘 보면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5절에 한번 가보면요, 진짜 구별된 거룩한 자의 모습, 성령이 정말 역사하면 거룩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말씀은 수없이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5절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 소망하시고 찾으신 진짜 성령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신 참 교회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한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 요한의 일생이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유와 목적인 거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사는 거룩한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약 올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유일한 참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대로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만 가능하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참 만족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령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의 전체처럼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도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예수님만을 구주로서 그가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시고 구속사에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 역사의 생명처럼 걸고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기독교 중요한 역사의 핵심이지만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14장부터요, 언제까지 16장까지 오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걸 친히 보여주셔요. 그렇게 지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승천하는 완전한 승리까지 이루는 걸 너희도 그렇게 되게 하리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요,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을 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나오는 증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의 14장에 승리한 성도들,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14만 4천 그들이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만. 예수 이름을 새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의 삶에 동행하는 자.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이고 그렇게 날마다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점점 그것만이 깊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는 동시에 모든 능력의 최고가 뭐죠? 십자가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관심이 가지나요? 세상의 관심은 끊어지고 예수만을 사랑하게 되니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할 때요,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참 성령에 임하고 받은 교회의 참 모습이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이 14장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딱 이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오시는 첫 번째 분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특히 뭐냐면 신앙의 고아는요,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오린다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은 각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는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세력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오는 사단의 세력의 진을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성도는. 그게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은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은 교회로서는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사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죠? 일당백이고 일당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우신 거는요, 개인을 세운 게 아닙니다. 뭘 세우셨죠? 교회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를 성령이 정하는 전이라고 하시고 교회라고 하시고 너희는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요,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베소 1장 22절에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를 세우셨지 개인을 세우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에는 먼저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체인 성도 간에 연합된 교회가 아니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교회인 성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끄는 하늘 군대라고 하셔요. 그 14절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참 교회로 부르신 제자인 성도의 참 모습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25절 이하에는 뭐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인치시고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실 거라는 게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입니다. 25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6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만을, 교회는 어떻게 여기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만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요한과 바울처럼 그 계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첫째요, 예수님이 보낸 성령으로 인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는 자이고 예수 안에는 거하는 자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14장 전체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를 교회로 세우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너희는 연합되어진 에클레시아 교회니라, 이 소리입니다.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삶을 혼자 사나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있는 말씀 전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다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함께 오셔서 교회가 되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여겨. 너희가 정녕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자, 세례받은 자처럼 예수만으로 충만한 자가 돼. 다른 거 찾지 않아. 너희에게 정말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에 동참하려고 해. 그래서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는요, 상대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근데 지금 신앙은 사랑합니다 고백은 많았는데 교회 안에서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주세요. 어떤 사랑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명 뭐라 하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죠? 교회에 나쁜 폐단이 그렇게 많은데 꼭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게 누굽니까?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요, 그런 말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뭘 세웠다는 거죠 도대체? 성도는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에게 말씀을, 그런 말들을 현혹받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겁니다. 꼭 교회 가기 힘들고 번거로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해야 돼요?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화면 보고. 그 이상하게 뭐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어떤 믿음이죠?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패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죠. 영의 세계는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심각한데 문제는 성도님이란 우리가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돼도요, 결국 어디로 가냐? 사단의 놀이개밖에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가끔 그래서 그래요. 말씀으로 성도님들 눈이 확 열려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잃지 않아도요, 성도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그 삶의 능력과 권세는 다 잃어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면 삶에서 자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또 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예배를 몇 년, 10년, 20년 드려도 심령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국 시대 어떻습니다? 열왕국 왕 시대.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패역한 왕이요, 다스리는 때 오히려 뭐냐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세상적으로 살기가 좋았다 그래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많았고 무역도 많았고 삶이 더 풍성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뭐냐면 온 나라와 교회 안에 우상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인 모습이 난무한 때가 되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예요. 그리고 때때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스라엘이 아픔을 겪는 시대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현실에 아무 문제 없다고요? 괜찮다고요? 제발 영영 누님이 띄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밝게 보여주는데도 여기저기 내 중심과 고집으로 살아간다. 영안이 결국 가려진 거고 사단에게 미혹을 계속 하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일명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가인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요, 외적으로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다 쓰러져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조금 질병으로 치니까 자기의 삶이 힘들어질까봐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전전긍긍해요. 정말 이기는 신앙 맞습니까? 교회는 못 나올 정정, 그럴수록도 뭐냐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를 점점 뜨겁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아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냥 영상으로 해. 솔직히 유튜브에 저 영상 올라가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왜냐면요, 예배가 지금은요, 삶 전체가 지금은 괜찮아질지 뭐예요. 지금은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나도 모르게 그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요,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교회와 신앙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복음 쓰고 내가 성경 써요. 아, 이래도 괜찮다고 하죠. 그건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이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잘못된 거 두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때려서라도, 처절하게 아프게 해서라도 데려오십니다. 더 문제인 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곳곳에서 깨어있는, 영안이 깨인 목자들이 외치고 경고하는데도 여전히 계시록에 있는 교회가 몇 교회죠? 7교회죠. 왜 7교회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셨을까요? 한 번만 얘기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끝없이 얘기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평안하다고요? 삶이 괜찮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교회라는 성도가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4가지 특징,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4가지 특징이라면 26절 한번 봐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첫째 하신 일이 이겁니다. 두 번째 27절에 가면요. 뭘 합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믿음과 신앙의 편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일입니다. 28절에 가면요. 뭘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28절에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누가 오실 거라는 거? 솔직히 여쭤볼게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으세요? 내일이라도? 믿으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냐면 예수님 내일 와! 이거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합하면 뭐가 되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으로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재림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합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니 신앙에서 어려워도 가난해도 조금 힘들어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약해질까요?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19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누구만 볼 수 있다? 성령 받은 교회만 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이 어디 안에도 있어요? 이게 안에도 있어요. 세상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 문제가 없잖아요. 아, 평안해요? 괜찮아요? 육신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근데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혜사는요.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만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도우시는 스승님이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연결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그게 네 가지 모습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거룩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하게 온전한 교회가 될 때 나타나는 참 특징, 꼭 요 네 가지 기억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복음의 주님과 부주님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가 되는 첫 번째 특징이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만요 또 다른 영이라고 해요. 어떤 영? 사랑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 교회는 성령이 인침을 받은 교회라면 결국은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라면 예수님만을 더 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더 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원하는 자.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만 원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거룩하게 하는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인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삶에 같이 살려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동참이죠. 그런 분들이 내가 십자가 삶을 하나님, 예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고난을 다 이겼으니까 세상 것 주세요 이럴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면서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성도라면 꼭 질문을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항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초심자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신앙이 예수님과 사랑을 많이 나눴다면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아무 복이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나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셔요. 오히려 나 때문에 죄인이란 누명만 쓰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며요. 그럼 초심자 때는 이해가 돼요. 1년은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여전히 주님 이거 주기 때문에 사랑, 요거 때문에 사랑, 요거 때문에 사랑, 요거 때문에 사랑. 그 사랑은 너무 조속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을 얘기한다면 어떠세요? 뺨 짜고 때리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아무 복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족이 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나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달고 사랑하나요? 뭘 받으려고 사랑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죠? 더? 교회는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가 뭐냐면 지체의 가족이 되기 전에 예수님하고 가족이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와 결혼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뭘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절절하게 하시냐고. 대충 해도요, 듣는 자는 들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목자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드리고, 더 뛰어나기를 원하니까. 가족의 자녀나 가족이 잘 되는 것처럼 더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가족이십니까? 결혼하신 에클레시아이십니까? 짚어주셨습니까? 여전히 조건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고 깊어짐요, 기도와 찬양이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기도와 찬양이 많지 더 주세요라는 찬양을 안 합니다.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삶을 살아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가는 곳마다, 맞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 영하신 진짜 임하신 진짜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고 그게 결혼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느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힘과 능력이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삶보다 하늘의 삶을 가치가 되는 뭘로 만들어져요? 나그네 신앙이 되고 사망의 두려움도 초월해버린, 이걸 일명 어떤 신앙이라 하죠? 별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신앙이에요. 사망도 나를 못 건드려요 이제. 왜요? 나는 누구하고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성령이 임한 교회가 되면요, 나그네 신앙이 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데, 이걸 일명 뭐냐면 죽음도 이긴 별세 신앙의 성도인 거죠. 이 별세 신앙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연결이 되죠. 그러면요, 천국의 삶은요, 천국의 원리는 무엇이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나 살려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많을까요? 나를 없애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십자가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많을까요? 지금 내 기도는 뭡니까? 많은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신앙이 되고 천국 신앙이 되고 별세 신앙이 된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 신앙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천국에 진짜 산다면 이 소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천국에 사는 자라면 뭘 구할까요? 금은 뭐야? 돈? 천국에 사는데 장수? 천국에 사는데요.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을 원해요. 그런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빨리 없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더 알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천국신앙이고 별세신앙이고 나그네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날마다 입으로 나그네 신앙은 얘기하는데, 실제 삶이나 나의 고백은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 사망을 이길 수가 있나요? 날마다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너 그러다 실패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가난해. 그럼 어떻게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정말 성령 역사하는 교회인 성도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천국에 사는 자라. 천국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 더 나아요. 그게 오히려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인 교회요, 기본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볼 때요, 기독교 신앙에 큰 문제들이 많은 이유는요,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이해합니다. 신앙과 삶의 기본이 없어요. 기본을 안 해서 그럽니다. 성령이 오면요, 기본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요.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가정의 기본이 뭡니까? 직분자의 기본의 위치가 뭡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 시대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위치와 기본을 무시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손을 대버려요. 재정에 대한 건 누가 해야 되죠? 그걸 결정권은 목자에게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시대는 목자가 다 관리하려고 그래요. 이런.
또 문제는 뭐냐면 직분자하고 중재 뒤에 목자 위치를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교회 모든 걸 다 손을 대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요, 다 질서가 망해집니다. 신앙에서도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도 질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벌써 질서가 있으신다는 거,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을 때에 가장 역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도를 질서 있는 직분자들, 질서 있는 성도 맞게 만드십니다. 질서가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요, 지역과 인종과 재산 정도와 학력과 신분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온전히 만민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해도요, 보십시오. 진실과 정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는 머리인 교회보다 지방색이 더 힘이 있어요. 맞는 건가요? 여전히 나예요. 예수님이 복이고 부활하고 능력이라고 하면서요, 세상 물질이 돈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실한 자야 하는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도대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다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들은 다 망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세상 직업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요. 어느 대학 출신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직업에 있는 모이는 교회, 의사 모임, 무슨 모임, 기업인 모임, 법조인 모임. 누굴 믿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성도님이 새로 교회 올 때도 뭡니까? 도움이 될 교회 성도인지 내가 도와줄 성도인지 이걸 분별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성도는 환영하고 도와줄 성도는 이 본질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특징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가 뭐냐면 한국 전체가 나이가 벼슬이에요. 물론 예의와 존중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이가 많으면 은퇴해서 뒤에서 열애하고 지시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신앙 안에서 먼저 선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은 뭐냐면 솔선수범이지 지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가 있다면 바울이 선한 싸움 달려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갈 때고 언제까지? 죽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죠? 아들 디모데. 근데 한국 교회는요, 무슨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돼요. 천민이 구별 없이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교회가 보편적으로 기본의 교회가 되니까 초월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들고 3,000명 5,000명씩 날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교회 질서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을 해야 그 교회 성도예요.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 그 교회 성도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를 아는 사람은 전 국민에서 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3분의 2, 거의 뭐냐면 90% 가까이가 미천한 글씨를 모르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들은 다 자격 미달이네요. 성도의 기준은 뭐냐면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어요 구원받은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수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목사님들도요, 안타까운 게 국제제자훈련에 가면 칼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수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제자훈련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냐고. 조금 더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 뿐이지 그거 이수해야지 제자훈련해요? 그 어디 법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칼세미나 들어야지만 돼야 된다래요?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한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 자녀이니 살려주셨으니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더 배우길 원하는 거죠. 더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기본이 전도돼 버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참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는요 사도적인 교회가 됩니다. 사도의 특징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일명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사세요? 증인이 되려면 먼저 뭐냐면 내가 살고 맛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정말 함께 하셔서 맛을 느끼고 살면요 뭘 아냐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고 사랑이시고 얼마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니 내가 한번 보시죠. 우리 자녀가 잘 된다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성령 역사하면요 근질근질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적인 증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증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없는 신앙은요 쉽게 말해서 역사 단언컨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기적 나와요. 증인이 될 때 역사가 나왔던 겁니다. 많이 배워서 앉아있으면 기적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이 네 가지 나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면 내가 이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결국 거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죠? 영이 충만해서 먼저 생육해라. 충만해져라. 그리고 뭐죠? 다스려라.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죠? 다스리려면 움직여야죠. 그게 증거를 해야죠. 그러니 충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려면 여기서 배워서 난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겠지. 정복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복되나요? 그건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성령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건 뭐냐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가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